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아서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는 천국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이 천국의 시작에 대해서는 교회 발 담근 사람들은 다들 얘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천국은 그냥 예수님이 시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지금 누려져야 합니다. 천국은 지금 누려져야 돼요.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는가? 네, 고통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이 점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전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합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러면은 다 바뀐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들이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소극적으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 진짜 나쁜 일만큼은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지금 복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복일지 저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좀 우리는 막 누려보고 싶은데 사실 천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내 마지막 그때가 어떻게 되는가가 천국을 지금 누리는가에 대해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는데 마지막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이제는 비유 중에서 겨자씨가 나왔습니다. 겨자씨를 한 알 심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믿음을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했는가? 당시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로 인정이 되었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자씨를 샘플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근데 그게 예수님 시대 겨자씨인가는 사실 저도 좀 그러는데 이게 겨자씨야 하고 딱 보면은 그 콧김에 날아가 버리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안 날아가게 방지하느라고 지금도 그 기독교 백화점에 판매를 하는데 겨자씨 해갖고 코팅해서 팔아요. 그러면은 이게 코팅을 잘못한 거는 먼지만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 겨자씨는 굉장히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모든 겨자씨가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키우고 편하게 재배하려면은 사람 키높이보다 아주 큰 거는 작물로는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게 요즘이다 보니까 성경에는 겨자씨 겁나 크다는데 그렇게 안 크네 이런 사람도 봤어요. 보통 겨자씨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는 높이가 4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m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군대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그게 가려질 수 있는 게 겨자나무다.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제일 작은 건데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도대체 천국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스타일이 그래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은 작은 것을 자꾸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헌금 얘기하실 때도 다른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좀 그 충격이 있잖아요. 액수가 크면은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 과부의 2렙돈, 요즘으로 하면은 1,000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꼭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작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데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여기 다 유사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작게 출발을 합니다.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폄훼할 때, 비하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저 중동 사막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중동 사막 지역에 십자가 하나 섰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기적들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중동의 사막에 십자가 하나 섰던 그 사건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휘감을 줄 그거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역사로 크게 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 부모님 따라 다녔 사람이 많아요. 또는 친구 따라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재미가 조금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한 번 하면 그냥 의무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실. 그래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 어떤 꼬투리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은 나름 큰 은혜의 체험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하면서 모여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지금도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정말 기적의 연속이에요.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만약에 내가 살았으면 나 어떤 사람이 됐을까? 전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저주 그거 나 가지고 그대로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편협한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나 지금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놀라운 천국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작은 출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CCC는 사형리 갖고 하잖아요. 이거 한번 제시하고 제시받는 것이 그에게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대단한 거 아니고 나도 교회 다녀. 요거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아니 너마저도 나 집사야. 아니 네가 이런 게 그 사람한테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작은 축복을 뿌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쉬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자랍니다. 옛날에 잘했다가 마치 사람들이 자라는 것처럼 어릴 때 컸다가 이제는 다 컸어가 아니고요.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한방 결정적인 한 방으로 빵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랍니다.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어떨 때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때는 뿌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랍니다.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라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중요한 말씀, 여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무참하게 짓밟으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몇십 년을 다녔는데 저 모양이냐? 그분은 그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거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는 완성돼 갖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딱 좋다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속상한데 휙 데려가 버리실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 터지죠. 왜 벌써?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은 끝까지 버틴, 절대 안 변한다고. 나는 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하나 안 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더 기다리십니다. 나중에 완전히 이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어찌할 수 없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못 세운 거예요. 그때 꺾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빡 주셔서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무 빨리 가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좀 그것도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우리 그냥 보통처럼 같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 서로 보고 놀래고 또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람을 계속해서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현재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열등감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창피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바닥인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쓰레기입니다. 그런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 더 많이 자랄 거예요. 더 많이 자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독이 나를 오염시켜 버려요. 그래서 잘 안 크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실 거예요. 독 때문에 그 독이 나한테는 너무 고통이고 어떻게 못할 것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독을 약으로 바꿔버리실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랄 때 행복합니다. 커갈 때 행복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냥 멈춰있는 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 그냥 그래요. 잘하면은 신납니다. 재미가 있어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고 있는 사람은 살맛 나고 재밌고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런 경향이 요새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좀 안정되고 세련되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커요. 물론 멍청하게 막 그냥 실수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은 철이 안 난 사람이죠. 그러나 실수 때문에 꼼짝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 괜찮아요. 가끔은 그 실수가 너무 커가지고 트라우마가 돼서 이불킥으로 막 하는 경우가 있지만 괜찮아요. 그거는 그거고요.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불킥하면서 으악 하는 사람이 행복감이 더 커요. 참 신기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어차피 이불킥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이러고 사는 거죠. 세상을 보면은 넌 안 된다, 너 따위가 뭘 하냐, 그거는 끝이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떡 하죠. 이거 사면 행복해. 여기 놀러 와봐. 그러면은 바뀌어.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사고 그런 거 안 놀러 가도 그런 거 안 먹어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크게 기뻐하고 행복할 일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좋은 일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픔도 있고 창피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커가니까 행복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훨씬 안정이 돼 갑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자꾸 해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긁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그런 거 점점 안 하게 돼요. 물론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하시는 분도 보긴 봤어요. 그래가지고 참 열정도 대단하시다. 차라리 안 저러고 살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둘 다 긁어 서로.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안 긁는 게 더 중요한가? 물론 결정적인 건 안 해야 돼요. 진짜 심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좋은 거를 해줘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요. 좋은 걸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독 은근히 많이 줬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 독 때문에 빠득빠득 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한테 그런 독을 안 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나는 우리 애한테는 좀 잘할 거야. 괜찮게 할 거야. 그래서 잘하고 있나요? 애는 이렇게 나보고 있는데 나는 그런데 핸드폰 보면서 시시닥거리자고 했잖아. 그게 애한테는 어떻게 독이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전혀 엉뚱한 데서 독이 터져 나옵니다. 차라리 아이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꾸 사랑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좋았는데 자녀랑 이제는 점점 망해가고 있어. 이거는 천국 스타일 아니에요. 천국 스타일은 옛날에 좋았던 건 그거고 지금은 더 깊이 있고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변화를 믿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내 것으로 삼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잘하는 그 천국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잘한다. 나도 잘한다.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요, 자기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는 지금 겨자씨 비유는 자기만 변화되는 비유였어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누룩은, 천국은 자기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세상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천국은 자체만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랑 별 관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 양자가 되니까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생각하죠. 그래, 이름만 아버지 뭐 아들, 딸이지만 그때 당시 개념이니까 그냥 아들, 이렇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름만 했나 보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성경을 배우니까, 그리고 살아보니까 우리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상속자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굉장히 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거 완전히. 성품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거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쉽게 포기하고 어떤 건 또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와 하고 거기서도 놀라고 조금씩 변하는 걸로도 이야 우와 너 변한 거 봐 막 이러고 있는데 성경은 천국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소리 지르고 우리가 뭘 바꿔서 뒤집어 바꾸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면 저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필요할 땐 소리도 지르죠. 필요할 때는 바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내가 변하고 나니까 저절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변화되고 있는 크리스찬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한테 생명이 있으니까. 차이가 없어 보여요. 다 그러고 살아있는데 누군가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완성형 아닙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이불킥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장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명으로 옆 사람에게 살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끝을 가지고 있는 게 천국을 지금 누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끝이 어정쩡하고 될 거야 이런 사람은요 지금 있는 일들을 사실 못 이겨요. 인생이 녹록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가끔은 정신줄이 나가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장성하게 바꾸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변화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